내가 있는 곳이 청정하는 땅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청정하는 선방이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있는 곳이 선방이 되고 법당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나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 되고 선방이 되게 하소서. 어디 한번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좌선, 선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며, 선, 명상을 어떻게 하며, 선, 명상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른다. 두 번째는 알고는 있다. 세 번째는 알기는 하지만 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는 알고 있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실행하고 있는데 심화가 필요하다. 자, 5가지 손가락 중에서 나는 몇 번에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이 번호를 여러분들 단장님께 답변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무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품 9장에 방금 공독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연구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을 공부로 알고 있지만은 실지 생활에 관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성법, 대종사님의 혁신, 대종사님의 큰 공부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즉 나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나의 본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원리 삼아서 내정정 공부와 외정정이라고 하는 큰 공부법이 있다. 외정정은 무엇이고 내정정은 무엇이고 또 정정은 무엇이냐? 정정이라는 말이 정할 정, 다음에 뒤에 정자는 고요할 정, 깨끗할 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를 정정,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을 정정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죠. 또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이 가라앉아서 청정한 일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정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정정은 무엇이고 외정정은 무엇이냐? 내정정 안내자입니다. 내 마음 안내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이 없을 때 가만히 혼자서 있을 때의 공부인데 연구를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나의 번뇌를 잠재우고 온전한 나의 근본 정신, 원래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내정정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외정정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활동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등등등, 그때는 대의를 먼저 세워서 무엇이 옳다, 대의에 옳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기준을 세워서 취사를 먼저 한다. 일단 일을 한다,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 그 마이크론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외정정 공부입니다. 대의를 먼저 세워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망령되고 번거한 일,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외정정 공부이다. 그래서 외정정 공부는 내정정 공부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 공부는 외정정 근본이 된다. 서로가 바탕이 되어서 서로의 힘이 되어준다.
즉,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 가지를 겸해야 상승 효과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외정적 공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정정 공부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만드는 그 외정적 공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종 수행품 9장을 보시면 우리 자성에는, 우리 본래 마음에는 원래 착이 없다 그러셨어요. 착이라고 하는 것은 붙을 착. 우리가 뭘 붙는다고 할 때 착 달라붙는다고 그러죠. 마음이 어디에 딱 고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착심이라고 해요. 참새가 방학한 앞을 그냥 지나지 못한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유혹적인 상황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끌려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일심이 안 된다, 마음이 요란해지고 산란해진다, 자기가 가보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헤쳐간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착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심 공부를 한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끌려가는 것을 붙잡는 것,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는가 안 끌려가는가를 반조하고 대조해야 봐야 합니다. 우리 계문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 것이며 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잘못했다고, 그거 잘못했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계문 본과 책에 오늘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했구나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과실을 자꾸 말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직업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남의 과실이 잘 보여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함께 말을 할 때, 그래, 맞아, 그 사람 그게 잘못됐어, 그거 잘 못하더라고, 이런 말들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가, 또는 과실을 자꾸 범하는가, 그것을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고 약화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끌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상황이 다음에 왔을 때 지난번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지, 지금도 끌려가려고 하네, 끌려갔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회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대조하면서 다음에는 다짐을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름말이 알고 있는 것을 이를 당해서 순서를 아는 것, 이치를 아는 공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 말씀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아름말이, 즉 내가 이를 앞서서 그 아름말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순서 있게, 차례 있게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을 사리 연구 공부라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광주교당 부교모를 했었어요. 그때 장성에 계시는 교도님이 감 농사를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저희 교당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모님들 오셔서 감을 좀 많이 담아 가십시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부장님께서 가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부교모이기 때문에
이제 15인승 트럭을 버스를 다 준비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사 장갑 하나 다 끼고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교부장님께서 분도야, 너는 감을 따라간다고 하면 부대도 준비하고 장갑도 준비하고 모자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도님에게 드릴 감사의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할 것이 있는데 어찌 다 운전석에만 앉아있느냐. 너는 사리 연구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사리 연구가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말씀 잊지 못해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제 AI에게 물어봤어요. 감을 따라갈 때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말이죠. 장갑, 가위, 전지가위, 장대. 장대는 높은 감을 따기 위해서 필요해. 바구니, 박스, 천, 신문지. 왜? 감길이 부딪히면 상처나지 않도록 그것이 필요하대. 복장, 긴 팔이 필요하고 긴 바지가 필요하고 모자, 튼튼한 신발. 미끄러운 땅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대요. 기타 유의사항이 있어요. 사다리. 또 벌도 조심하래요. 쓰레기 봉투도 가져가래요. 감을 깎거나 정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정도면 충분해. 준비하면 안전하고 편하게 감을 딸 수 있을 거야. 감 따는 날이 즐겁고 풍성한 수확이 되기를 바래. 라고 AI가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러면 요즘 세상에 뭐 사리 연구할 것이 있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그래 정신의 세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바로 고해다.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리 연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경전 연습을 자꾸 하라, 연구를 하라,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실이이해의 힘을 깨우쳐라, 분석해라. 그래서 일을 당했을 때는 빠른 판단력, 정확한 판단력, 바른 판단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올바른 취사공부다 하셨어요.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에 끌리지 않는다, 이것이 취사공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생활의 외정장 공부,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뇌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공부인데, 이 세 가지 일심, 아르마리, 실행력, 3대력이라고 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가취사 공부를 우리가 늘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시선 공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일날 교구 사무국에서 상임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사가에 갔다 오느라고 12시 반 도착한 KTX를 타고 내렸습니다. 1시간 반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교당에 들려서 정복으로 갈아입고 2시까지 교구 사무국에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딱 타고 원불교 수학교당에 갑시다 라고 기사님이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이 핸드폰에다 대고 원불교 수학교당 딱 짚고 이제 내비를 켜고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제 기사님이 저에게 뒤로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원불교에 임직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수안교당에 교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내가 김용리 태생인데 내 초등학교 친구 김모모가 지금 원불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 이름을 대면 알걸요? 아, 그래요? 자신있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땡땡이 그 사람이 말이죠.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달리기를 잘했어요. 제가 하도 장난을 많이 쳐서 저를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따서 그분에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아주 재밌게 기억하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내가 알고 있는 길하고 좀 다르게 가요. 고속도로 방향으로. 그래서, 이 광주는 좀 외곽 순환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나 보다. 다음에는 이 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고속도로를 다 진입을 해가지고 전주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사님, 잠깐 차를 좀 멈춰주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사님도 차를 멈추고는 광산구, 원불교 수안구당으로 찍었는데 왜 이리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딱 멈추고는 검색을 빨리 했어요. 원흥 방송. 그걸 쳤더니 1시 반에 도착해요. 그러면은 수원구당을 들렸다 가기는 너무 늦고 바로 이제 방송국 그 부산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문제는 내가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전공을 잃고 가지 않으면은 신뢰가 될 것 같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회의에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사님, 이제 목적지를 보는 방송국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쪽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대의에 오는 거를 판단을 한 거죠. 취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기사님이 미안한데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요금이 더 나와도 그곳에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원불교 이제 이야기를 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이제 출발을 다시 했어요. 장성 아이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공원 방송으로 가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아차린 게 있어요. 그 모 교무님은 이미 퇴임을 하시고 수도원에 계시거든요. 이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70대 중반으로. 그때 보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것하고 실제 도로 진입하는 것하고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면서 이제 조수 역할처럼 2번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이제 택시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고 가다가 제 마음을 봤어요. 참 즐겁고 행복하다. 왜 그러지? 하고 질문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와요. 괴롭지 않으니까. 그런 대답이 나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일기를 쓴 겁니다. 지금 전반으로 쭉 말씀드린 것이 저 일기 내용이에요. 일기를 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긴장되었던 결정적인 순간, 즉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찰을 한 다음에 나는 12이해를 가리지 않고 초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연로하신 운전자분이 내비 설정이나 침을 잘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질 일도 아니었고 나에게 해당하는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다는 이해도 따지지 않았다. 시간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바탕일 뿐이다. 또한 2, 3만 원 더 지불한다 해도 어디 그 정도 가지고 인생 울고 웃고 할 것도 아닌 금액이다. 어차피 인생은 마지막에 토탈로 계산하면 될 것이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밑바탕이 되어서였을까? 그 상황은 나의 마음이 요란해지지도 않았으며 경기가 되지도 않았다.
분별이 있을 때 분별이 없었던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토록 흥미로운 분을 만나 대화 도중에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쓰는 기회로 여기고 그 원로 선지님과 이어질 이후의 상상을 그냥 즐겼을 뿐이다. 이렇게 밝은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자 택시기사분은 자신의 잘난 두 아들의 자랑,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자랑, 날 같은 자랑, 며느리, 또 당신의 선친에 대한 자부심 등을 신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선생님 복도 참 많으시네요.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 택시 기사분은 나에게 언제든지 송정역 가까이 오시면은 전화를 주세요.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갈 일이 있거나 일단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렸습니다. 저는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러냐, 또 나에게 무엇이 이롭고 해롭냐, 이것을 따지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주, 오는 광주에 내려서 그 원로 교우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누구?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택시 안에서도 그렇고 그 일이 종료된 뒤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요. 너 늙어봤냐? 나 잘못 봤다? 늙어본다는 것은 젊은이가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늙은 사람은 젊음을 겪어봤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이 늙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법이라는 진리를 알고 모르고 행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계를 당해서 경계가 없는 심정으로 지낸다는 것은 늙고 젊은 경우에 알고 모르는 차별이 있으나 그 세대는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공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대자리 아닐까. 대소유무의 대자리가 아닐까. 택시 안에서 나의 신경은 그랬던 것 같다. 여하튼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 내가 아직 광주 지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서 벌어진 일, 그것이 참 신기한 경우이기도 하고 공부를 점검하는 날도 되는 감사한 날이었다. 정산종사법업 경입본 36장에 개인 공부에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이론의 최선을 채받아서 일심, 즉 선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영하는 법이요, 사사처치에 보온 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영하는 법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보강 삼습니다. 이것이 저의 그날 일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선방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 되게 하소서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체자일 때, 내가 그렇게 살 때 사막 공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의 일을 정확히 알아서 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그 택시 안이 달리는 법당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명상을 하고 선을 한다, 그 장소를 찾는다,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이것을 찾는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주체자로서, 삶의 주체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청정한 법당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청정한 선방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